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무엇보다 믿음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로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아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생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오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 3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서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수학을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두의 수학 성적이 함께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경주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못 정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란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시더니 저희 교회를 나오시고 싶다고 청년부에 자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3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지금 살짝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에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교회 앞에서 선생님 기다렸다가 다 큰 선생님을 제가 뭘 모시고 가고 무슨 연결을 시켜드리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청년부에 무슨 연결점이 있어서 그냥 목사 아들이라는 핑계를 대고 계속 선생님을 에스코트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맙다고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선생님과 몇 년 후쯤 결혼하게 될까? 선생님과 함께 어디에서 살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랑 단둘이 본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동안 고마워했던 친구들 그리고 조금 마음에 뒀던 친구들 해서 한 열댓 명 정도 모아서 선생님이 영화도 보여주시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밖에 나왔는데 문구점 앞에서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때 유행이 가방 앞에 배지를 다는 게 한참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태극기로 된 배지를 많이 달았었는데 선생님이 태극기로 된 배지, 뭐 이런 배지 저런 배지를 사서 저에게 하나씩 선물해 주셨고 저는 특별히 하트가 있는 배지를 사달라고 해서 이걸 학교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붙였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방에 배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배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목으로 샅샅이 뒤져봤는데 배지를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찾았습니다. 몇 날을 찾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삶의 의욕까지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첫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저에게는 이 작은 배지가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었을 때 오는 상실감에 너무 큰 슬픔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까지 배지 하나 가지고 왜 못 먹었을까, 왜 못 잤을까, 참 어리석었구나, 유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슬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며 갖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슬픔, 곧 결핍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잃었을 때 오는 슬픔,
곧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결핍에서 오는 슬픔, 상실에서 오는 슬픔. 아마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이 두 가지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슬픔은 곧 거절에서 오는 슬픔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것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이 슬픔을 곧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입시에 취업에 실패했을 때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다시 이겨내기도 합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서 오는 슬픔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슬픔의 정도를 감히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개인적이겠지만 그래도 슬픔 가운데 극복하기 힘든 슬픔이 바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오는, 상실에서 오는 슬픔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얻지 못한 것은 막연한 기대와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 아쉬움에 슬픔에 빠지기도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으로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은 상실에서 오는 슬픔은 이 슬픔을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되거나 또 피땀으로 일군 사업장을 잃게 됐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됐을 때, 이 상실에서 오는 슬픔은 정말 끔찍합니다. 몸서리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을 때는 도저히 이 슬픔을 극복할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건, 직장, 사업은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따뜻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다시는 사랑 가득한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시는 그 포근했던 품에 안길 수도 없기에 이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도 따라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배멀미가 너무 심한 제자 3명이 찾아와서 배멀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3명이 제자리에 손을 같이 잡고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아이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저도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목회 전선을 떠났다가 아주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긴 하는데 가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 동기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슬픔을 저도 가늠하기가 참 힘든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슬픔은 이 부모님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또 한때 입양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와 전혀 관계도 없는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이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이 죽은 사람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의 태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했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입히신다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선한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고 악한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가게 할까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가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번성하고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은 망해갑니까? 왜 죽어갑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의인들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저런 놈들은 저렇게 잘 살아서 잘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남기긴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앞에서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고 난 이후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복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다정한 편입니다. 다정다감하면 김중곤 목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쇠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정함을 저 양반이 다정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교회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부교육자분들이 제 기억에는 한 50분이 계셨어요. 지금 뭐 수백 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가족 중에서도 저희 가족이 조금 표시가 많이 났던 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렇다고 뭐 철없이 엄마 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랑 제가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해 주셨고 일어날 때도 기도로 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깨울 때 때리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기도로 깨워 보세요. 아이들이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해 주셨고 깨울 때도 기도해 주셨고 잘 때도 기도해 주셨고 또 같이 카페도 다니고 밥도 먹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랑 저를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너 보면 너희 모자 간의 관계를 보면 리브가 같아. 리브가 야곱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남매 중에 맏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4개나 세우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명익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우셔서 어린 나이인데도 10대 시절에 데려가셔서 반주를 시켜주셨어요. 평생 새벽 기도도 쉬지 않으셨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르간 반주로 섬기셨었습니다. 남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품어주셨고 제가 그분들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2년 전 3월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고 너무 멍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는데 몇 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었고 찬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서 문을 열면 왔어라고 맞이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또 대성통곡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저희 어머니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고 일어나면 눈물이 나지요. 그래서 또 울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토닥이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아빠 울지 마. 할머니 천국에 계셔. 이제 천국에서 안 아프셔. 그러니까 아빠 힘내 라고 지도 따라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부둥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해가 있는 이천 에덴 낙원에 다녀왔습니다. 앞에 서 있는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국에 계시겠지? 그럴 거야 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슬픔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수요일 오전을 보내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선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내 마음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설교 원고는 하지 않고 다른 원고를 하려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원고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오늘 본문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은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머니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마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픔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또 제가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김 목사,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김 목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뭔가 훈계하실 때거든요. 내 꿈에서 김 목사 왜 까만 옷 입고 있어? 성령님 일을 하려면 하얀색 옷 입어야 돼 하고 제 옷을 벗기시더니 하얀색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성령님 일을 하려고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꿈에서 깼는데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추모하고자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젊은 어머니를 잃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운 안쓰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는 자식까지 잃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그분들 앞에서 내 아픔이 무엇입니다 라고 꺼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연약한 저희지만 저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들도 혹 슬픔을 여전히 마주하고 계시다면 이 마주함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을 계속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큰 슬픔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혹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늙은 자들이 와서 다윗을 일으켜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는 원로와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7일 만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붙여주지 못했던 생떼 같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아이가 죽기 전에도 다윗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몸을 씻었습니까? 7일 동안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않았으니까 냄새나는 몸의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을 씻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할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때, 그 비참하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그 처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아들에게로 가서 만날 날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 곧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 혀를 차고 끌끌거린다고 합니다. 저것들 미쳤구나. 자식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것들 노래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례 예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슬픔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오히려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슬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슬픔을 마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이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슬픔 가운데 굳건히 일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이 슬픔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제 됐다라고,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옵니다. 내년이면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10년 후쯤 되면은 괜찮아질까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3명의 아이를 제자리 잃어버린 친구가 찾아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건아,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손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 그런데 원망하다가도 또 하나님 날 위로하셔. 그래, 하나님 원망될 때 원망만 하지 말고 꼭 하나님 찾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와 저희 아버지를 위로했는데 미안하지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찾아,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하 18장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또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두 번째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다시 찾아온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심지어 압살롬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상실감에 자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라고 울부짖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아. 내 인생은 오로지 괴로움밖에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상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두 명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건강과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욥의 행적을 보셨습니까? 3장부터 41장까지 욥은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욥기서가 쭉 읽다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나마 은혜가 되는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끊임없이 변론, 싸움, 친구들과 원망, 자기 원망,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속에서 드디어 욥기 42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 곧 이끄심을 스스로 알 길이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이 슬픔을 드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슬픔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 믿음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슬픔조차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이 아픔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오히려 이 슬픔의 한복판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픔을 듣고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872년에 미국에서 아이나 오그돈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1913년 39세가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걸을 수 있던 분이 걷지 못하게 됐을 때 오는 이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 아이나 오그돈이라는 분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힘드시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장애의 십자가 지고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반드시 슬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음가가 붙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찬송가가 완성되게 됐습니다. 함께 불려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걸 불렀다가는 제가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못 부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펼치시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슬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슬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 같은 일들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감히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리 축구 선교단이 인도네시아의 축구 선교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는 청년부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7월 15일과 16일 유치부와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기쁘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